네,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4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분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가 있었던 가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요한은 계속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만들어내고 계속되는 부족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그 현실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핍이 채워지고 그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 흘러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아주 꽉 차서 비집고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어디 가둬놓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했습니다. 뭐 신랑은 없어도 결혼식 진행할 수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약간 서론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셔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자라온 동네에서 항상 꼬마 때부터 봤었기 때문에 뭔가 장점이 있고 뭔가 뛰어난 게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도 항상 어린 아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얘가 뭐 별게 있겠나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지 이게 친근함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그 관계라고 하는 이런 좋은 우리 삶의 이 기초를 이루어가는 그 단단한 토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진면목을 또 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역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계속 자라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인정해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갈릴리 지역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갈릴리로 가고 가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퍼져가고 있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계속해서 그 갈릴리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그러니까 그 헤롯 대제의 아들들 중에 이제 분봉왕의 신하겠죠.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만난 곳이 가나인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온 게 아니었던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직속 신하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다지 달가워할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들이 헤롯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는데 헤롯에게는 그렇게 내키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자리를 그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왕가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셔도 아마 이 사람은 믿어서 온 게 아니구나를 딱 읽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명령조예요. 백부장처럼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는 이 겸손과 철저한 자신의 내려놓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를 주님으로 높여드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아이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살려내라고 하는 명령조죠. 이 기고만장한 지금 자신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 위에 있는 그 어투를 보면 그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이고 안 가셔도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기분만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방어벽을 치고 있는데 알아서 고쳐내라는 식인데 예수님께서 안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죠.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별로 예수님 믿지 않는데 이쪽 사람들은 교회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고자세고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물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보아야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주님께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구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는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진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저희들이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근데 아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괜찮다고 나았다고 이제 말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자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았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바라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바라는 이 간구 믿음이 없이 왔고 자기 아들만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왔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비하하고 여전히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던 자에게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기 신이 서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극에게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로 인해서 집안이 다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웨스턴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만이 아니라 종과 노비들까지 다 포함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도 있지만 여기에는 젖먹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은 거예요. 다 변화된 거죠. 이게 아시안, 이게 중동,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역사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입술로 친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히 고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중동 지역에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들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household,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죠. 책임지시죠.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 위에 서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에 함께 있습니다. 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거죠. 심지어는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시족 사회가 돌아오는 일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가짠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결정하면 그들은 그걸 받았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했겠죠. 자,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후에 물 같은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포도주와 같은 가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저희가 한 100만 21번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게 하신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도 복음 안에 살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는 때를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 지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의구심에 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그 가나에서 하나님 행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갈릴리에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양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에롯의 이 신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주와 같은 넉넉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과 한 가정이 죽음에서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